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349페이지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메마른 땅이 살 수 있는 길은 단비 외에는 없죠. 단비가 내려야 그 묵은 땅이 기경될 수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닫는다 할때라도 다 자기 중심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피상적인 그런 몇 가지 행동을 갖다 내가 고치고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잖아요. 거듭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영생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구원받자는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은혜 복음 없이는 뭔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은혜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은혜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가 어떤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이제 디도서 가운데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언제 나타났겠어요? 바울이 과거에 바울에게 나타났겠죠. 그죠? 정말 누구보다 율법의 특심이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삶이거든요. 심지어는 저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든요. 복음을 깨닫거든요. 은혜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이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기본적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잠깐 읽어드린다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번엔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하기 이제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이런 감옥, 복음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이 복음을 인하여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죽음을 당하는 이 고난을 받되, 뭐라면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여기 의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탁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받은 게 뭐겠어요? 은혜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받은 것이 은혜 복음을 그날까지 저가, 우리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한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만 원문에서는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얼마나 정말 우리가 표현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냐 이게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이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큰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정말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뭐라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자에게 나에게 긍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뭔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바울이 뭘 알기 전까지는, 은혜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십자가의 복음의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 얘기는 저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 신앙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그의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서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단비를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새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이 붙잡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저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이 여기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언제요? 과거에. 근데 나타난 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던지게 되는데, 이 던지게 된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직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와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사와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직분,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서는 화해 복음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될 모든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직분 가운데, 은혜의 화해의 직분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12절에 나와요. 이 은혜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생명수 같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은혜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정말 일생 싸워야 될 죄와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우리를 양육해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대요. 은혜가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야지,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짓에 자라가야지 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은혜가 나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키 커라, 뭐 빨리 자라가라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놀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라 얘기 안 해도 애가 어떻게 돼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일상적인 환경을 하면은 아이는 뭐예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보다 더 큰 아이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 양육하게 하신대요. 근데 양육하는 방법이,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양육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다른 지체들이나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자라가는 이 방법이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와요. 버리게 하고 살게 해요. 버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버리고 살게 하는, 뭘 버리게 해요? 여기 보니까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된 모든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들, 옛사람에 속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쳐 복종하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뭐가 버리게 해요? 은혜가 버리게 해요.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돼요. 왜요? 회개하면서 가기 때문에. 계속.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정욕,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때 범한 모든 죄악들을 버리게. 뭐가 버려요? 은혜가. 은혜 없이는 회개를 못해요. 은혜 없이는 나의 옛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 안에만 거한다는 그 모습이 뭐예요? 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돼야죠.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옛사람, 옛것들, 정과 욕심을 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살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해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세 가지 영역이 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서 살아요? 나의 삶의 현장. 오늘 황량하고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살게 해요. 여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영역을 말해요.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신중해. 이게 옛날 성경에서 뭐냐면 근신하게 해요. 근신,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신중함, 근신하게 해요. 자기 절제를 하게 해요. 말씀 앞에 자기를 통제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요. 그게 은혜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앞에서 이전에는 정욕 가운데 살았는데 의 가운데 살게 해요. 그래서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의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한 순간도 깨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것과도 같은 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의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이 순간에서도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제같이 부음이 마지막 포도주를 부으면서 우리 생을 다 끝나고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도 뭐예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만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에게 유언을 하거든요. 이것이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오늘 나의 삶이 주님처럼 우리 이웃의 유익과 덕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교회의 한 지체로 묶어 주셨거든요.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 주셨거든요. 내가 이 언약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행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보실 때 좋았더라 돼야 되거든요.
기쁨이 되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옛 것은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새 것은 덧입고 살아가게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리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살고 돼 있지만은 계속 살아가게 하고라는 단어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버리고 계속 살아.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은혜로만이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한 나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시작을 해요. 말씀과 기도를 갖다가 내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요, 아무리 바빠도 다 합니다.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 밥 먹고 잠자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항상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레타 섬이에요. 지금 그레타 섬이에요. 근데 그레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히랍 철학에도 나오듯이 거짓말쟁이 섬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설이 나와요. 그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 하더라.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레타 사람이에요. 거짓말 사람이 자기를 그 섬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잘못된 논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도 나오는 그레타 섬이에요. 그 정도로 뭐냐면 옛사람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디도예요. 그런 디도에게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은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은혜의 소중함이 점점 멀어지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다도 본질적으로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정말 멈추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순간도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13절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그래요. 뭐냐면 미래의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미래가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라나타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자. 왜요? 정말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은혜를 맛보고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한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과거를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장차 완성된 그 날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든 주님이 오시든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 연이어서 우리가 12절 같이 사는데 그 12절의 삶을 다시금 14절에 얘기를 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은혜죠. 대속의 제물이 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와, 여기 나오는 이 불법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속량이면 값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핏값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대신하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의라는, 의롭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냐면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담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형벌이 없어요. 왜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끗게 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의 죄와 죄책에서만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고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그래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로마서예요. 야고보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물론 로마서에서도 다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율법주의자들을 폐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율법주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파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없이 살아도 돼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를 폐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예요. 복음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돼요? 의롭다함을 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야고보서가 다 하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아가자 야고보서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루터가 고백했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지금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선행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근심, 셀프 컨트롤하고, 여기 신중하게 하고, 의로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복음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은혜래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행위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의를 자랑했거든요. 근데 은혜를 안 다음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뭘만 우리 살아갈 때 뭐만 해야겠어요. 정말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 복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이 믿음조차 은혜로 주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10절이 있어요. 그 10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똑같은 얘기가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케이크를 하면서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물론 그게 거듭남이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생일 케이크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촛불 우리 끄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이 은혜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오늘도 의의 삶을 살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 은혜예요.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백성.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은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행함으로 받는 자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도 안 돼. 율법 폐기론자 뭐예요? 방임이에요. 나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없이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은혜 앞에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휘어지는 것처럼 호세아가 한 말이에요. 휘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거예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엔 타고 위에는 설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토해 내리라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서로 더불어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잡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왜요? 세속화됐으니까. 왜요? 묵은 땅이 됐으니까. 그래서 호세아 7장에 나온 말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는 얘기고 우리 어제 봤던 10장 12절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접붙임 바 돼야 돼요. 은혜로만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은혜가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새 마음,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버리고 율법 폐기론자도 버려서 방종에 방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은혜의 복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지금 아직 우리 동네에서 기승하고 저한테 계속 편지 보내고 막 교회 앞에 문 앞에다 붙이고 또 상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예? 걔네들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보혜사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얘기하고, 예? 뭐 한국교회 뭐 목회자들과 MOU 맺었다고 막 이렇게 편지에 써가지고 계속 붙여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가 거기에 하겠어요? 네? 걔네들은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이 말을 똑같이 왜곡해가지고 보혜사가 와야지만 신약의 모든 게 완성된다고 하면서 그 보혜사가 그 친구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속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아주 시끄럽게 하는 또 옆 동네에서도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성령과 신부가 정말 그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했을 때 그 신부가 바로 나다고. 그게 교회를 나게 하는데, 예? 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오라 하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수를 맛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얘기를 갖다가 사람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그 신부라고, 그게 또 맞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게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게 그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고 아멘 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만 득실득실하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그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곡되는 이런 많은 속에서 우리 너무 자꾸 눈을 시선을 딴 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정말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있잖아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주님과 접붙임 바 돼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액을 빨아들여서 은혜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의 복음에 접붙임 바 돼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정말 주님과 접붙임 바 되면,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영육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는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믿음, 그 얘기거든요. 그 당시 그 관용어였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강물에 내 삶을 던지고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붙잡고, 오늘도 이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했던 이 은혜가 나를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경건하지 않고 세상에 하는 이 모든 정욕들 버리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살아가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은혜 복음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 자라가시고 은혜 안에 강하시고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고자 또 결심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거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복음에 정말 사로잡혔던 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일생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주여 폭포수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탐이 없는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화요일입니다.